요한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0장. 자, 20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년왕국. 자, 왕국이라는 뜻이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자, 이때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메시아 재림 예수님. 아멘? 자, 2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밤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복습은 굳이 안 하겠는데, 자, 그래도 여기 개념을 하나 더 잡고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말씀드렸죠. 이 개념 때문에 신학자들이 엄청 싸우고 이것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천년,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아멘.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 생각이 아니고 19장에 지상 재림하시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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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혼인잔치.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혼인잔치 들어갈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새들의 잔치. 요거는 죽어서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어디 들어갈 것이냐? 요거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 다 없애버려서 새로운 이제 천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20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계시록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게 사탄을 잡아서 무적에 넣어서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위주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구약에 있다 없다? 있다. 다니엘서는 뭐 확실하게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도 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거 하나님의, 이게 데우스,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요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우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7절기 들어보셨어요? 7절기? 그렇죠. 자, 우리 잘 알죠? 무초, 그 다음에 오나, 속초. 예. 이게 이제 구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루셨죠. 6월절.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셔갖고 여기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덤에 3일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무교막 먹는 거. 그 다음에 실. 자, 처음에 이룬 열매. 이게 뭐야? 부활. 그죠? 자, 구약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시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속죄절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장막절.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 초막.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뭔지 모르고 지켰어요. 그럼 구약은 그림자. 그죠? 신약은 원형, 실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무조건 이게 그림자이지만 이게 비유예요? 아니면 뭐 그냥 대강 묵시예요? 아니면 팩트예요? 팩트, 사실. 이런 사실이 일어나요. 6월절에서 이렇게 6월절 사건이 일어나갖고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양이 죽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게 팩트지만 그것만의 원인 실체는 뭐예요? 6월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항상 성경의 이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시죠? 여기까지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게 뭐예요? 성령 강림. 예. 성령 강림.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있는데 마가다라 앞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교회. 요전에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죠. 회당. 이때는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회당. 지금도 회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만, 원래 그 전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수나고그에 간단 말이에요. 수나고그. 예수님께서도 어디 가셨어요? 여기 회당. 구약이었으니까. 신약은 언제 시작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시작됐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시작된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얘기란 말이다. 자,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뭘 약속했을까요? 구원. 구원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 구원의 이스라엘 말이 뭐예요? 예수. 이해되셨어요? 모든 말에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수.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구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가 뭐예요? 구원. 곧 예수. 아멘.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한번 뚫리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개념을 막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보면 내가 생각 집어넣고 학자 생각 집어넣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그냥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쭉 뚫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오순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령까지 왔죠? 그 다음에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나팔절.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속죄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초막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은 알죠? 구약으로 보면은 나팔 부는 거고. 이해되시죠? 나팔 불어갖고 사람들 모으는 거야 이게.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가서 물어보면 나팔절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팔 부는 날이잖아요. 왜 나팔을 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사람들이.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그 사람들이 통하는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결혼식이라 그래요. 신기하죠? 나팔절을 메시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 그러면서 나팔절을 뭐라 할까 이렇게 나팔 부는 거 기쁜 날. 메시아의 결혼식.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제 하겠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대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우리는 뭐야?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 근데 요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공중재림이 있고, 그죠? 두 번째 지상재림, 땅으로 오는 재림.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얘기해요. 그냥 재림. 그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요거 밝혀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메시아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럼 알아서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의미가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의미 없으니까 구분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분 안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내일 일인지 분명히 얘기해줘야지. 야, 8시에 만나. 오늘 8시인지 내일 8시인지 내일 모레 8시인지 100년 뒤에 8시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그냥 빼지 말고, 여기 이 얘기 나왔으면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문맥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똑같은 메시아 얘기를 해도 초림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재림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어렵진 않아요. 그냥 앞뒤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딱 따와서 하는 게 이제 사이비들이에요. 자기 필요한 요거 부분만. 그리고 괴물을 만들어 버리지, 그걸 재료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앞, 뒤 그대로만 읽으면 그냥 딱 이해가 돼. 초등학생도 안 나와도. 솔직히 옛날 사람들이 무슨 초등학교 나왔겠어요? 요즘 생겨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긴 거지 없어요. 거의 6,000년 동안 학교란 제도가 거의 없다고. 그래도 다 이해가 된다고요. 앞뒤로 쭉 하면은. 자,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요 나팔절이 이제 앞으로 올 이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이거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초림, 재림 이 개념이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초림 재림 개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개념이 생겼냐면 여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죠? 아, 읽어보니까 이건 초림이고 이건 재림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가 돼도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아직도 몰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딱 알죠. 성경 지식은 랍비들이 훨씬 나요. 심지어 랍비들한테 배우러 간다니까요. 구름처럼 몰려가요. 랍비들이 이방인이 우리 목사들한테 안 알려줘요. 개돼지라고 치기 때문에, 지옥 불쏘시기라고 치기 때문에 안 알려는데, 우리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목사님들 갔을 때, 우리 이제 방송국하고 같이 갔거든. 꽤나 이제 저기 해서. 그랬더니 그 랍비 중에 한 분이 특별 강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이단에 속은, 예수교에 속은 이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학벌은 좋은데, 똑똑한 애들 같은데, 왜 이렇게 멍청한가? 그래갖고, 자기들의 구약, 정통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맛배기. 그래갖고 그걸 해줘갖고요.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들어봤는데, 황당한 얘기 하는 거예요. 건얘기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고, 자, 구약 읽어봐. 여기 양이잖아, 양.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들아. 무슨 이걸 예수라고 얘기를 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양이지. 6월절 어린 양은 양으로 끝나야지. 뭔 얘기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 우리 뭐야 이게 세례. 이랬는데 이게 이 바보들아.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홍해 건넜으면 홍해 건는 것만 끝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성령 안 받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말고 원형 실체까지 가는 거야. 모형과 그림자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 지났다는 거 인정하죠. 우리도 100%.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부인하는 이게 한신된 계열, 얘네들은 더 웃기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이것만 인정하고 이건 인정 못해. 왜? 성령이 없으니까. 뭔 뜻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벌써 이걸 다 받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중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성령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이 정도구나. 똑똑한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원어에다가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전 못 외워. 어림도 없어, 원어는. 난 저는 그 해석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 떠듬 겨우 그거 갖다 놓고 사전 쳐다놓고, 이 정도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 원어, 이 말이 그냥 원어인데 뭘. 그런데, 원형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 여기 하나는 딱 메시아의 결혼식이라고 얘기해요. 원형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요? 지상 재림이 있다. 이게 이제 계시록 되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게 딱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공중 재림은 뭐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게 공중 재림이고 사도행전 그죠? 내가 너희를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오시라. 구름 타고 오는 데서 구름 내려올 때 계시록 19장에 뭐라 그래서 말 타고 오신다. 달라요. 전혀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완전히 틀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배우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재림이 마지막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메시아의 결혼식. 그럼 요건 뭐예요? 속죄.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거래. 자, 이게 계시록 전에는 이게 애매했어요. 이게.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흰보자. 흰보자 심판.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시록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가 거긴데 목적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근데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야 나팔들이 이제 지상 이게 여기 있잖아요. 재림 때 두 가지 할 때 지었는데 하나는 혼인잔치, 하나는 새잔치. 이거 혼인잔치 똑같죠? 메시아의 결혼식. 계시록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신제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건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나팔 재림 다음에 여기가 천년왕국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나라가 요 나팔절 재림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계시록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너무 막 세세하게 수 없으니까 크게 얘기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20장은 요 재림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신보자 심판까지 여기 20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7가지의 구원의 계획에 원래 구약서부터 얘기해 놓은 거다. 단 납발절, 속죄절까지 얘기해 놨는데 하나님의 7절기에는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안 해놨어요. 단 요걸. 근데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돌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상이 있는데 발가락이 10가지 있는데 거기로 닫을 자는 돌이 나라서 딱 때린 다음에 돌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때는 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느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쪽을 합쳐보면은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0장은 이제 전체적인 거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팩트는 굉장히 쉬워요. 요것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7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가지 절기 중에 재림과 그러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고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너무 어려웠으면 그냥 일단 처음에는 듣고 넘어가십시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7절기까지 배웠으니까 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1절 한번 읽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제 세상이 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죠. 네.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뭐 아마존강이라든가 뭐 페트라 성이라든가 뭐 어디 들어가서 땅속에 무슨 카타콤처럼 들어갔던 사람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육체를 갖고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 거고, 신부 자격으로, 아내의 자격으로. 이해되시죠?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첫 번째는 그 내려오시면서 바로 악한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가 다 이걸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일단 내려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자, 2절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용을 잡는데요. 근데 용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또 설명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아포칼리시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려, 가르쳐주려 그러지 모르겠지롱. 용이 무슨 뜻인지는 나를 통해서만 알지롱.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용, 곧 이꼬로 갔다. 옛뱀, 뭐야? 창세기 나오는 그 옛뱀, 아담과 하와, 그죠?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마귀, 그게 또 마귀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마귀요 사탄. 사탄이 뭐예요? 마귀. 마귀가 뭐예요? 사탄. 원어적으로도요, 마귀와 사탄은 단수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사실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제 뭐 굳이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이제 크니까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사탄 하나듯이 사탄이고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귀신은 따로 있는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이게 용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꼬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고 시작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원초 마귀, 맨 마지막에 저기 적그리스도도 지옥에 보냈고, 거짓선지자도 19장에 지옥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따르던 악한 사람들도 다 죽여서 지옥은 아니지만 다 죽여서 없앴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사탄 두모. 그거마저도 어떻게 한다? 무저경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지옥은 아니고 무저경하고 저 다르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무저경은 끝없이 내려가는 어떠한 그 감옥 같은 그 굴이고, 지옥은 불과 여왕이 타는 곳이고, 원어도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셨죠?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자,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사탄과 하나님이 힘이 비등비등해서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고 사탄이 이길 때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도 그냥 생각만 하는데 떨어졌고, 그죠?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두 번째, 미카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용이 내쫓기는데 누구한테 쫓겨났냐? 미카엘한테, 천사. 같은 천사한테도 밀려갖고 이 땅으로 둘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밀어놨다고 성경에 얘기하시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거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사탄하고 파워가 경기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사탄이 이렇게 설쳐졌느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게끔 허락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갖고 뭐 밀려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라는 이름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성경을 봐야지 문화를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요. 문화를 잡은 게 사탄이니까.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이 막 처녀가 막 그 처녀 귀신은 막 뭘 하고 여기다가 막 칼을 입에다 물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신호도 있고 히 나타나는 귀신은 없다. 귀신은 안 보인다, 영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 부활체는 보인다. 근데 귀신은 부활체가 없다. 그냥 영이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잡아 넣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시작됩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천년왕국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이 천년왕국이 마귀가 사탄이 없다. 어디 갔다? 무적에. 끝없이 어떤 그 밑 없이는 것들은. 그래서 옛날에 무작경에 있어서 무식한데 지금은요 블랙홀만 봐도요 끝없이 그냥 사라져요. 블랙홀이라고. 우주에서도 꼭 블랙홀이 무적경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어쩌면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서 이제 1000년 동안은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슬픔, 뭐 병 이런 거 없죠. 뭔 얘기인지. 이걸 일으키는 게 이거니까, 사탄이니까. 에덴 동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죽음과 뭐 어려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대신에 죽음은 있어요. 죽음은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지만 거의 에덴이랑 같은 거죠.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 우리 생각으로 한 천국 2분의 1.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죄도 없고 막 이런데 그래서 천국은 아닌 육체를 갖고 있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거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에덴. 요게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에덴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왜? 에덴이 마귀 때문에 박살났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꼭 보셔. 자, 그랬는데 계속 있어는 좋은데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천년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건 천년왕국에 만국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많이 추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만국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그러잖아요. 있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이사야 65장 이쪽이 다 나중에 천년장이거든요. 66장 이게 천년왕국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국이 왜 생겼냐 보세요. 들어갈 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천년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죠.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믿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해돼서 무슨 얘기지? 여기 들어가서 만국이 있죠. 그래서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자, 근데 이제 왕은 예수님이고. 자, 요걸 얘기해. 근데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놓여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예, 근데 4절에 이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됐는데, 자, 내가 보니, 자, 천년왕국이 딱 시작됐어요. 이제 마귀를 집어넣고 새로운 세상에 에덴같이 돼갖고 이제 악인들은 다 없어졌고
그 다음 천양시에서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냐면 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자, 다시 여기부터 그리게 되나요? 자, 환란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여기 교회 시대였고 7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저기 유대인의 시대고 여기 사람들 다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살아있을 때는 휴거로 올라가고 죽었던 사람들은 여기 낙원에 영과 혼이 있고 여기 지상에 무덤에 육이 있잖아요. 썩어졌잖아요. 근데 호련이 이렇게 회복돼서 부활체가 돼서 여기 올라가죠. 기억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죠. 예수님 흰말 타고 오시고 그 뒤에 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뭐야? 심판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 아멘. 자, 첫 번째 이 종류가 첫 번째 여기 천연왕국에서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요거 휴거 전 이거 뭐라 해야 돼? 7년 환란 전 7년 전 부활체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여기 첫 번째 사람들. 그죠? 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또 하나가 있대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는 뭐야?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예, 순교자들.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7년 환란에서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7년이면 가운데가 2분의 1, 3년 반. 여기가 전 3년 반, 여기 후 3년 반. 여기는 뭐 거의 죽음이고 여기는 그래도 구원하려고 했던 거고. 요때도 순교자가 나와야 하나요? 나온다. 그래서 요때 죽은 순교자들인데 7년에 2분의 1. 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요 다음번에 후 3년 반에 또 순교자들이 나오겠죠? 그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때가 언제나?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666 하던 사람들.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끝이야 졸려.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게 짐승의 표죠. 받지 않은 자들 세 부류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시작되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간 이 사람들 원래 이게 이제 원래 추수고 여기 이제 이삭 죽기 할 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사람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후 3년 반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나 7년의 후 7년의 전 요렇게 세 부류가 자 뭐라 그래 살아서 자 살아서라 그래 살아서 자 이놈 것 때문에 신천지 생기고 별의별 게 다 생긴 거야. 자 살아서 자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시간 때문에. 자 살아서가 뭐냐면 애제산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그러니까 신천지 쪽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황당무계한 교리를 내세웠지. 참고를 안 하세요.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 그러면 여기 어떤 뭐가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면은 나이 위에 어떤 영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하죠?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육은 우리 육인데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예수님의 영이 있고, 자기가 육이 이제 살아나면, 자기 육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다 쉽게 이런 거예요. 황당무계한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저도 신천지 저는 이제 교리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다녀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 살아서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나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육이 이렇게 했다 죽으면,
이 몸이 부활체로 바뀌지만 내 영과 내 혼과 내 부활체가 그대로 바뀌는 거지, 내가 죽으면 갑자기 고양이가 된다든지 내가 죽으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죽으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가 갑자기 무슨 뭐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살아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에제산이란 말이에요. 에제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뜻을 육적인 부활을 얘기할 때 에제산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무슨 원어 그렇게 잘한다고, 저 몰라요 영어, 저 뭐 원어 그렇게 뭐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이 있고 많이 쓰는 게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고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그들은 세 부류, 요 부류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었었잖아요.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 순교당해서 죽어서 올라가고, 여기서 순교당해서 죽어서 올라가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한번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교리를 펼쳐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게 없어진 걸 알아요. 그 신천주의에서도 원어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세 부류가 왕노릇 하는 부류가 몇 부류다? 첫 번째, 7년왕국 전에 이렇게 예수 믿다가 올라간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이삭 죽기 위해서 뒤늦게 전 3년 반에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 후 3년 만에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 요 세 부류가 다시 살아서, 다시 살아서, 이해되셨죠?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복음이 너무 세서 그런지 막 조름마기가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일단 넘어가시자. 그래서 다음 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4절 읽은 다음에 가로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가로 닫죠. 자,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 가로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첨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갔다. 자, 내가 간 거예요. 근데 가로를 딱 치고 뭐라 해서 집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거는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어순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합해간 거고, 우리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게 있어갖고 더 이해가 좋으면 되지만, 헷갈리면 1000년 동안 뭐 살지 못했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어 그대로 바로 쳐놓고 요거는 읽지 마세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써있는 그대로만 읽어.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거 읽지 말라고요. 그걸 읽지 말아야 탁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맨 끝에서부터만 해요. 다시 살아서 고속으로 돼요. 시간당.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해가 딱 되시죠? 네. 세 번째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첫째 부활 앞에다가 슬쩍 또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 부류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안 사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궁금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할까봐 가로를 쳐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첨부해 놓은 거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딱 이해가 확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가로쳐 놓은 걸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국어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러고 나서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것 뿐이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이거는 이제 행간을 읽으셔야 돼. 첫째 부활은 뭐라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이해되죠? 부활체로 다시 살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예수와 왕노릇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둘째 부활은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첫째 부활이 뭐예요? 이거 미리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래요. 요게 다시 살아서 왕노릇 하는 거죠. 살아서 왕노릇. 이제 정확하게는 제사장. 이해되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말고 나머지. 그래서 가로친 이 부분이 나오죠?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그러면 왕노릇 할까요? 아니요. 어디요? 불가유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재판을 받죠? 흰모자 재판. 이해돼요? 나머지 사람들 1000년 후에 요 사람들은 1000년 전에 다시 살아난 거고 요 사람은 1000년 끝난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불가유황에 들어가는 거를 둘째 부활.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가로친 것만 이렇게 가로대로 그냥 넘어가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간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나? 첫째 부활에 들어야 된다. 아멘. 네, 둘째 부활에 드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00년 후에, 우리는 1000년 전에 부활돼서 부활체로 내려오는 걸 첫째 부활. 거기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런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00년 후에 부활돼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부활이라 그런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의인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이제 왕노릇하는 이 부활. 요걸 뭐예요? 악인의 부활.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의 부활, 심판 부활. 똑같은 얘기죠. 이거 둘째 부활, 심판 부활. 여기 불가유황에 들어가는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천년, 억년, 영원토록 그 뜨거움을 몸으로 느끼면서 지옥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해되셨어요?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자,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다시 얘기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왕노릇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아멘. 여러분 죽어도 어느 날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가가는 날 신부로서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호련이 올라가서 참여하는 거죠.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근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첫째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사망을 또 얘기할게요. 사망. 자, 이게 또 간단한 저기예요.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자, 첫째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 이게 불가유황 들어가는 거죠? 불유황 들어감. 영원지옥 가는 걸 얘기하죠? 요 앞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자, 그럼 요거는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악인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즉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실력만 되면 알잖아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이게 자연적인 죽음. 누구나 육체로 죽는 거. 이걸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첫째 사망은 있지.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은 있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첫 번째,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왕노로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사망에만 들어가야 한다. 첫째 사망이 뭐예요? 자연적 죽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돼야 돼요. 일일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고 첫째 사망에 들어가야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가 없고.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연상법으로 같이 그냥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 곧 자연적 죽음이니까 자연적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둘째 사망은 안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에 들어가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거를 이렇게 계시록에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강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 이게 아니고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팩트.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고 계시록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포칼립시스 뭐예요?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사실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모른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야. 그냥 묵시야, 계시야, 묵시문학이야. 아주 징글징글하게 제가 그 교수들한테 신학자들한테 들어갔고 이 인간들은 좀 심하게 해서 이 인간들은 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그냥 묵시문학. 문학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든 어떤 건데 그냥 그러니 믿어지냐고 이게 팩트로 믿어지냐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사실 그랬으면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거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니까 다들 저를 보고서는 좀 뭐라 할까 이렇게 냉소적인 그 어려운 거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는 저런 교만한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교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줬고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성령이 못 깨닫게 해주니까 이거는 문학이야. 무슨 성경이 문학입니까?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만든 문학이에요? 황당한 얘기라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마귀에 완전히 이렇게 쩔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이 이게 문학이라 그러니까 묵시문학이고 무슨 어디서 해갖고 맞춰져갖고 사람들이 모아서 했고.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연봉 1장 1절에 그러면 이 말씀이 짜집게 하고 사람이 만들었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짜집게 된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 마귀지. 그게 우상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데 선앙당에 가갖고 비나이다 세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아.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승질나면 또 가갖고 때려보세요. 그죠? 그게 우상이야. 자기들도 알아. 복 못 준다는 걸 알아. 나보다 힘이 없다는 걸 알아. 우상이. 그래 가서 때려부숴. 그리고 또 에이 이거 아닌가 벼. 다른 것도 찾아갖고 또 비나이다 하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속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멘.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실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게 할 수 있으실까? 마귀 소리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가 이게 되지. 아멘.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지.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지. 더하거나 빼면 지옥 보내겠다는데 꼭 더하거나 빼갖고 믿으려고 그러는 그 교만은 참 대단한 교만인데, 오히려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저한테 오히려 저 교만한 놈, 저 혼자 잘 아는 척하고,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자고 얘기하는 게 성경대로. 근데 참 거의 한 2분의 1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혹시 이단 아니세요? 왜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런 미친, 진짜 미쳤더라고.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마귀가 있구나.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신학자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한다는데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비웃듯이. 아, 뭐 이런 답답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신학자래. 얼마나 답답하든지. 이게 마귀가 있다는 증거죠. 세상에 그 똑똑한 분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믿어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시고 뭐 아침 사람 고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설교 막 해놓고는 안 믿어. 그걸 또 그대로 믿으세요? 이러면서 마귀니까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다른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자기는 막 설교로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막상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진하기는. 옛날에 그 얘기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어르신하고 만났을 때 조영기 목사님 기절할 뻔했을 때잖아요. 나중에 딱 그러더니 조영기 목사 그걸 믿어? 천국 있다고 믿어? 믿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어? 믿죠? 순진한 사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그럼 선배님은 그거 안 믿으세요? 목사인데 설마.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해서 그른이라는 그러니까 씨에 웃으면서 그건 교훈 주려고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걸 또 이게 믿고 있네 이거. 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러고 보고, 그쪽에서는 또 이쪽이 또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러고 둘이서 이렇게 보다가 와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니까. 이 친구도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진짜. 목사님 그걸 그대로 믿어요? 참 답답하네. 순진한 목사. 어리석은 영적으로 낮아갖고 그냥 문자로만 있는 그런 바보 같은. 문자를 믿어야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지. 문자도 못 믿으면서 무슨 적용을 하나. 참 웃기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10년 뒤라도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또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칠 거고 교회에서는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왔어서 좀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100% 옳은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팩트라고 그랬으면 그냥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라고 그랬으면 그건 비유인 거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하죠. 왜 그러냐? 마귀가 너무 생각이 많이 집어넣어줘 갖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마귀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네. 깝깝한 거예요. 우리는 참 복 받았어요. 아멘. 이게 믿어지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천연이한 거 믿으시죠? 아멘. 네. 홍해 갈라진 거 믿으시죠? 아멘. 부활 승천하는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로 오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나중에 천연왕국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천연왕국을 몇 번 있다 그랬다고요? 6번! 근데 왜 못 믿어?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강조했다고. 세상에 한 장에 6번을 얘기하는 데가 어딨어요. 강조를 해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한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요. 내가 진실로 그러는 게 하나도 안 믿으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써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인간들한테. 저기 안 따라오는 사람한테 말도 할 필요도 없어. 광야에 갇혀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인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인간들이 말로는 예수님 주여 믿는다면서도 안 믿으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지는 우리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빠진다. 더하거나 빼는 순간 마귀가 생각 집어넣는다. 그래서 올바로 믿고 아멘. 우리 목적이 천년왕국이고 아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천년왕국 때 진짜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확장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때는 확장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